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데 5장 11절부터 13절에는 바울은 형제라는 자가 음행하며 내어 쫓으라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담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믿음의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식하거든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육신의 소욕으로 다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아예 죄를 물을 자체가 없는 거죠. 죄 자체를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들은 죄 가운데서 그냥 사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음행을 범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내어 쫓아야 된다. 자, 이렇게 내어 쫓으라고 그러니까 야, 그건 좀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이런 교중 사람,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우리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 왔을 적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있는 자는 돌을 들어 쳐라.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정말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마니까 예수님도 내가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러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사에 보면 막 이렇게 음행하고 교인 중에서 참 여러가지 참 신앙적으로 잘못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자들은 잡아다가 다 처형시켜버렸어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그냥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자꾸 용납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오염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인데 그 처소는 거룩해야 되지 이렇게 음행하고 탐심으로 육신의 소유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기의 잘못도 뉘우치지 못하고 마치 당당한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내어 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판단을 할 필요가 없지만 교중 사람들은 판단하여 악한 사람은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이들 보면 아예 정말 거룩한 삶을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일례로 국회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텔레비에 보면 막 치고받고 난리치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이 지역에서 학벌 있고 인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하지 막 조직폭력배 같이 그렇게 아주 거칠고 이런 사람들 학벌도 없고 무식하고 세상에 거친 사람들을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역에서는 그렇게 존경을 받고 학벌도 있고 가문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 가면은 그냥 멱살 잡고 난리 법석 치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정말 학식이 있는 사람인가? 텔레비 보면서 학식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정말 인격이 있는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막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언성을 교회에서 높이죠. 재직회 하고 무슨 회의를 하면 언성을 막 높이고 씩씩대고 막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도 뭐를 지켜야 돼?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의 우리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점점 상실해 가면 안 된다. 그 상실해 버린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거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점점 신의 성품에 어때요? 이르러야 되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는 아예 포기한 사람들 모인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려서야 안 된다. 그래서 교중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 교중 사람들이 음행을 했다,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후욕하거나 또는 우상숭배하거나, 그러니까 교중 사람들은,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되죠. 주님보다, 이 진리보다 다른 걸 더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 왜 그런가? 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돼? 가장 주장해야 되는 건 뭔가? 진리잖아요. 진리만을 사수하고 진리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내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거 전하기도, 주장하기도 바쁜데 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열을 받느냐.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 그런 그 외에 여타 모든 행정, 모든 것은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변질되는 거,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진리만이 영원하죠. 그래서 이 교중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후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이런 모습을 가진다 그러면, 또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이게 토색하는 거 뭐예요? 토색하는 게 뭡니까? 내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족한 줄 알고 살질 않고,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색하는 겁니다. 그런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상실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중 사람 중에 있다 그러면 도무지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차단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비호하고 묵인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러고 살아간다 그러면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자꾸 오염돼 버리고 만다.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을 상실을 점점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자꾸 상실해 버리고 만다. 그래서 저들은 내어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어 쫓으라는 것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과감하게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악행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죠, 교정 사람들의 부패는 오염됨으로 내어 쫓아서 교회가 순수하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오염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뭡니까? 이 오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세속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빠졌다. 그러면 내가 벌써 오염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공로주의에 빠졌다. 그러면 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공로주의는 나를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나를 내 속사람을 점점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가 누군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청령 결백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화의 생활을 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죄에서 해방될 건 또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점점 성화의 그 생활하게 해주시는 것도 뭐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그저 모든 것이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불만하고 탐욕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자기 것보다 더 과하게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토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자꾸 내가 뭐예요? 오염돼 버리고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속주의, 그것이 바로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공로주의가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속주의와 공로주의를 다 배격해버리고 뭐예요? 우리는 참 진리 안에서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는 건 뭔가? 내가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진리를 더 깨달아서 내 생각이 허탄한 생각 하지 않도록 진리로 내 이 머리가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생활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저 교회 출석하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러니까 난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 출석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는 출석부에 체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출석부에 체크를 했죠. 그러면 나 학교 생활 다 했다 이런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자다. 학교 가서 뭐 해야 돼? 출석은 기본이고 출석 체크는 당연히 해야죠. 선생님이 아무개 하고 이름 불러면 네 하고 대답하는 건 그거 대답했다고 해서 선생이 호명하고 내가 대답했다고 해서 학교 생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어린아이죠.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뭘 출석 다음에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도 다 가르친다. 그걸 다 익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고 왔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익혀야죠. 이런 진리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내가 세속주의가 자꾸 내 머릿속에 가득 차면 뭐예요? 나는 점점 뭐예요? 오염돼 버리고 마는 거다. 공로주의 사상으로 내가 가득 차버리면 나는 오염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 말고 무슨 사상? 십자가, 정말 진리, 복음 사상으로 내 머리를 가득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 뭐냐? 성경에도 말하죠. 주의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주의 일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바뀌어요. 머리가 안 바뀌면 그리고 세상 생각만 세속주의 생각만 가득 차면 늘 부족하니까 늘 불만 속에 살아간다 이게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게 세상 생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정말 죄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뭐가 터져나와요?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이 터져나온다.
불만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이게 베드로 전서의 성도 생활의 기초로 나옵니다. 내가 지금 찬송이 없고, 내가 정말 환난 중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는 이런 자세가 있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기초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럼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기초 공사해야죠. 열심히 말씀 듣고 내 생각을 이걸 세속주의 공로주의를 다 배척해버리고 진짜 진리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감사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이 터져나온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야, 불만하고 늘 부족한 거에 대해서 불만하고 짜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다 맞춰지면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는 이 고생 안 하고 살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근데 그런 과정을 광야 생활을 왜 거치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냥 나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 고통 안 당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뭐가 돼요? 감격이 주어진다. 감사가 주어진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감사가 없었지만은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거기서는 감사가 터져나온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정말 쓰디쓴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다. 여기에는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상처가 이 땅에 주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밖에 없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엄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가?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려, 찬양이 터져나오게.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찬송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영광의 그 땅에 가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때요? 이 오염되지 않고 교회가 순수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저 내 뜻대로만 지금 살아가잖아요. 나 즐거운 거,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다 불만하고 짜증하고 부족함에 늘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의 거룩성을 부패하게 하는, 오염되게 하는 그런 자들은 다 내어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은 뭐예요? 가차없이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육의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 그래야 영의 사람이 자라나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건 썩어질 것이니까.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니까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송사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에게 불의한 자 앞에서 송사함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 안에서 어떠한 다툼이 있다고 하여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판단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건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목사님 생각, 장로님 생각, 집사님 생각, 권사님 생각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뭘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판단해야죠. 진리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진리 자체가 메말라 있는 상태면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목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또 다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사건이 있는 당사자들의 진리로 얼마만큼 성숙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도 아이고 뭐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이미 다 결정하고 와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의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거의 80% 굳힌 상태에 와서 뭐 상담을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되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 내가 기뻐질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태 동안에 어디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목숨을 오늘 밤 걷어간다 그러면 네가 그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을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어떤 일들은 그래. 아, 나 뭐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 나 못합니다. 집사 하세요. 그러면 나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고 안 하고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태어나고 싶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섭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 큰 소리 막 치고 그러지만 진짜 뭐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서울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거 자체도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건강 걷어가 버리면 이 기운을 걷어가 버리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얼마나 이게 신학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신앙 자체가 기본이 안 돼서 그렇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는 왜 정말 모든 만사 만물이 뭐예요? 다 그로 말미암고 그 얘기에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 얘기로 다 돌아간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유의지. 이게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를 안 한다, 뭘 안 한다 이 자체가 뭐예요? 벌써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상.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똑같은 자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정말 집사 이 직분 주신 게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오히려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 그쵸? 감격해야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니까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터지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직분 주셔서 쓰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이 사도 중에서 뭐예요? 가장 큰 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범사에 터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로 사상이 이게 완전히 무장이 되지 않으면,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허탄한 생각이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 그걸 판단할 자가 없다는 거. 이건 한국교회의 실정이죠, 이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 자체를 뭘로 하는 거야? 진리로 하는데 진리 자체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떤 사건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걸 판단 못하고 세상 걱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그래?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은 다 해결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도리어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이건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라면 어때요? 주님과 더불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 할 거예요. 세상을 다 판단하고 통치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장차 그렇게 될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인데 지금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 이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성도가 천사까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 천사도 뭐예요? 부리는 종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을 수종드는 자가 바로 천사다. 근데 세상 사람, 사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진리가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진리를 굳게 세워야 된다. 이게. 깨달아야 된다.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신이 흔들리고 또 이 교회 사건이 주어지면 세상 법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 판단을 받을 때에 판단하는 자를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지 않고 존경받는 장로를 세우지 않느냐. 장로 그러면 뭐예요? 신앙의 연장자, 말씀을 깨달은 자, 이걸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장로는 돈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돈 저거면 장로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물론 세상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진리를 충만히 깨달은 자, 은혜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진리로 장로가 뭐예요? 판단을 해준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는 일, 이런 것이 뭐예요? 진리가 세워지면 번잡한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 없고 언성 높이는 자가 없고, 그래서 조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바로 송사하지 말아야 된다. 불의한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 서게 되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든 송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심의 당회입니다. 1심. 그 다음에 2심이 두 번째 재판이 노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총회에서 재판한다. 그래서 억울함을 한 번 재판하고, 그리고 두 번 재판하고, 세 번 재판, 세 번까지 재판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뭔가, 당회가 바로 진리로 세워지지 않고, 노회가 바로 순수한 진리로 세워지지 않고, 총회가 정말 바른 진리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재판은 전부 다 뭐예요? 바른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깨어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리 안에 세워지는 게 가장 성결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송사 사건을 능히 처리할 수가 있다.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진 당회고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진 노예고 진리 안에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진 총이다 그러면은 이 삼심을 거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사실 저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진리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판단이라는 거 세상을 판단 천사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교회의 음행사건 송사사건은 교회 앞에 송사하여 당의 노예 총회의 판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모든 이런 송사 문제 이거를 먼저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 받아야 돼요. 진리.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예요? 당회. 그 다음에 안 되면 노예 총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서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의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가 없음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들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자, 진리로 판단이 세워지지 않고 당연한 노예나 총회가 해결이 안 되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그럴 정도 되면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아야 된다. 세상 법정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송사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형제 중에 없느냐.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먼저는 이제 스스로 진리로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된다. 이미 형제에게 손해를 보았다고 송사하는 것 자체가 허물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송사로 인해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법정에 나간 정도가 되면 교회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두 쪽이 나가가지고 각자 그냥 법정에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진리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물질 싸움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럼 물질 가지고 이걸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참 육신의 소욕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모든 교회의 분쟁, 이런 문제, 이거를 우리가 늘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즉 손해를 당하더라도 송사하지를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 쪽 났다 그러면 그냥 다 물질 다 줘버려요. 물질 다 줘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 법정에 나가서 결국 하나님 영광 가려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가려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원히 죽는 일이 생긴다. 영원히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구원받을 자에게 내가 거친 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송사하지 말아야 된다. 나한테 손해를 끼친 자라고 적대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면 저 형제가 더 많이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 형제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행한 그 행위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게 장애가 돼가지고 예수 못 믿는 사람. 장로가 저럴 수 있는가?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걸 더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에게 책망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얼마나 그게 더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형제에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송사하는 거, 이거 판단할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굳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이다.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그럴 바에야 불의를 당해라. 손해보고 말아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 뭐예요?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상을 해 주시죠.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결국은 절교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귐이라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바로 진리죠. 믿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모든 섭리를 아는 것,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사귐이 주어져야, 사귐이 이루어져야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간에 송사하고 싸우면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는 건 교회가 무너지는 거다. 그 중에 누가 승소하고 누가 이길지 모르고 누가 더 많은 재물을 쟁취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사이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 차라리 많은 것을 취하는 것보다, 물질 취하는 것보다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거기에 내가 올무가 되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자, 진리가 얼만큼 귀한 것이다. 모든 분쟁의 요인, 싸움, 적대감의 모든 요인이 뭐냐? 진리가 굳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말씀으로 깨어졌다 그러면 그저 모든 거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분쟁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분쟁하는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하니까 분쟁이 주어진다. 그거 포기하면 돼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니까. 진리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 진리를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물질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쫓기면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져줘도 되는 거예요. 그 져주는 거죠, 그게. 내 권한을 내가 다 부릴 수 있지만 내가 양보한다는 거. 그러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귀하다. 이런 마음 가지면은 전혀 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송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진리로 굳게, 진리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으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늘 불만 속에 살아가